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시고 우리 안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이 완전하시고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하신 일의 결과도 그는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죽하면 그가 입으로 하신 말씀은 1.1회, 점 하나까지라도 변함이 없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말씀과 행함과 그 결과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드리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고 헌금이나 헌신을 하지 않으면 뭐가 모자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찬양을 해드리지 않으면 뭐가 미흡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그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자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말씀에 따르면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 하는 것이죠. 섬기는 우상은 이런 하나님과 정반대이지요. 만들어줘야 되고 깎아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놓아줄 따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전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도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라 하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시고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왜 탄식을 하고 계실까? 성경을 좀 볼까요? 본문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읽어보면 경고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협박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며 암탉이 제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품고 또 품고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너희 집이 다 황폐하여지고 무너질 것이다. 이 일이 지나간 후에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광의 이름으로 찬송받을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다 못할 것이다.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사실이 나는 너무 안타깝고 힘들다. 이런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한탄한다라고 하는 거,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뭔가 좀 부족하고 비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이 하시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탄식하지 마시고 그냥 그의 능력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없는 것도 창조를 하시니 그냥 일방적으로 막 하시면 될 텐데, 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러가면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모여들지 않는 것을 이렇게 탄식하고 계실까? 능력 있는 분이면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든지 아니면 마음을 강제적으로도 확 돌이켜 엎어버리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실까? 성경은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때만 탄식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 마가복음을 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통은 감사하시고 아니면 살해하시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탄식하셨다 이랬어요. 이 탄식하셨다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저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감정도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퍽퍽 능력을 그냥 호주머니에서 돈 끄집어내 주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충분히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시고 그들의 답답함을 답답해 하신다는 거죠. 이 에바다 하신 사람은 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아니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보통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귀는 안 들리는데 말은 아주 어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건 기본적으로 미리 듣고 말하고를 하다가 중간에 귀가 안 들리게 된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를 특별히 더 답답하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막 탄식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풀어서 에바다 하시고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뒤에 8장에도 예수께서 또 한 번 탄식을 하세요. 자, 8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에게 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하는 많은 표적이 있는데 또 다른 특별한 표적을 좀 달라고 할 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단 한마디로 얘기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표적을 보실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 이 탄식이라고 하는 말이 능력이 없어서 답답한 탄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감정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내용이 아니라 충분한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죠.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만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나 형편을 안다는 게 사실상 쉽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만큼의 관심과 마음과 공부와 뭔가 투자되는 게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불가능하지 않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시고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처음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알고 거기에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모순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 예수만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이 아니죠. 성경은 성령도 탄식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탄식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려고 하실 때 보통 탄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드신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해 주시면 될 거 아니야. 어찌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아니,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게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걸까요? 아니죠? 아이들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으나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도무지 그 아이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지만 그 스스로 결정하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전혀 상관없는 무생물과 같은 피조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시고 함께 대화하는 영적 존재로 삼으시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삼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자기가 스스로 세운 약속과 원칙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시지 못하고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상황이 아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안 답답할 텐데 자기 혼자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하면 하루면 끝나는데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 김장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막 날짜를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만 모이면 당장 내일 하면 되는데 전체가 같이 하려다 보니까 한 일주일 열흘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날은 추워지고 배추값은 비싸지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런데 이걸 확 무시하고 그냥 몇 사람만 모여서 뚝딱 해치워 일만 보면 그런데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시간을 늦추고 기다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격 급하고 할 수 있고 금방 끝내고 그 다음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사실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 답답함을 참더라고. 애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끌고 이렇게 쫄래쫄래 오는 걸 참더라고. 저 같으면 애도 딱 들쳐업고 이 짐도 딱 들고 번쩍번쩍 이렇게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참더라 이 말이죠. 결국 예수께서 지금 탄식하시는 것은 간단한 부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너희를 다 그렇게 품어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의 반응을 기다리고 너희의 믿음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참아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끝까지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거부하니 내 이 전능한 능력으로도 너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너희 집이 허물어져 가고 결국 성전이 무너져 가고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망가져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내 심장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다. 내가 그것을 보고 고소하게 여기거나 너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당해도 싸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치 또 다른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게 진짜 필요한 건 이건데 우리가 전혀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며 답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지금 저 젊은 날의 시간을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을 말하고 싶으나 감정 상할까 봐 말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처럼 그런 탄식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철들고 부모의 사랑을 잘 아는 아이는 그 부모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런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죠.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 집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무슨 좋은 소리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귀에 들리는 달콤한 소리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를 위하고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 탄식 소리가 결국 나를 살리는 음성이 되는 것이라 이 말. 정반대의 음성도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누가복음 처음 중반부터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승천할 기약이 되어서 죽으러 가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 앞에 바리새인들 몇 명이 나타나서 예수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이 길을 피하시라고.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 같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수께서 인자가 심판을 받고 높이 들려야 된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말했는데. 그러고 보면 예수를 위해서 말한다고 한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쩔 때는 예수님처럼 탄식하며 답답하게 여기시는 그 애타는 음성이 훨씬 유익한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귀 기울이를 좋아하느냐? 좋은 소리, 유익한 소리, 자기한테 좀 편안한 것들을 듣기를 되게 좋아하죠.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내용을 정말 좋은 뜻이다, 나쁜 뜻이다,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다음 절에 답을 얘기해 놓고 계세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여우라고 하는 것이 헤롯의 별명입니다. 헤롯의 별명.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온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너희를 보낸 그 헤롯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실제로 로마의 인정을 받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임기 내에 문제가 안 생겨야 좋은 거예요. 진짜 왕이라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왕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몇 년 임기의 이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임기 동안에만 사고가 안 터지면 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예루살렘을 자꾸 가까이 오니까 가까이 오면 이걸 뭐라고 징계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들면 밀란은 일어날 것 같고 결국 빌라도랑 똑같은 거죠. 뭘 손을 대자니 이쪽 사람이 두렵고
안 하자니 반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지 말라고 자기 딴에는 꾀를 써서 예수를 피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이미 자기의 가시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하루 이틀, 내일 모레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매일매일을 내가 병 고치며 귀신 쫓는 일, 내가 육체를 위하여, 저들의 육체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을 끝까지 내가 잘 감당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하여지겠다. 거기 완전하여지리라 하는 그 말이 어디에 쓰여느냐 하면 맨 마지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전하게 되겠다. 예수께서 두 가지 음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귀에 듣기 좋고 너희를 걱정하며 너희에게 유리할 것처럼 말하는 음성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탄식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어찌 보면 경고하는 음성처럼 들리고 너희에게 정말 저주나 멸망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 거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까? 물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좋게 하는 말들이 선포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한다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서 병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안에 지금껏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 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답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할 때 탄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이미 채찍에 맞으셨고 이미 세상 임금을 멸해 놓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피 흘려 놓으셨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이미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떠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도록 모든 장치까지 완벽하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탄식 소리에 우리가 해야 될 응답입니다. 좋은 소리를 듣고 우리의 갈 길을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주의 탄식을 듣고 내 길을 돌이킬 것인지 어느 쪽을 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 말씀은 사실상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탄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몇 번이나 말하셨습니다. 내 상에서 먹는 자가 발뒤꿈치를 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너서 와서 네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찔릴 수 있는 탄식하시는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표현하셨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제 갈 길로 가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인자는 본래 정해진 그 길로 가려니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정말 탄식할 만큼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가 그렇게 선택하며 응답하니 나는 그 질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나 될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그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지를 잘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내 마음에 유익한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쳐 말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 올바른 길을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연말 기간 동안에도 잘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하신 그 일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주의 말씀과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대답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제대로 응답하며 또 찬양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로 인하여 감사가 입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탄식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고 응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